미가 3장은 계속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의 지도층들의 이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1절에 예언자는 이 유대의 남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죠.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 질문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알지 못하고 정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남유대 지도자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은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지도층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지배층들이죠. 이 기득권층들이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자들이 외치는 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정의로운 통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와 자신들의 가족이 밭에 밭을 이어서, 집에 집을 이어서 이 땅 위에서 마치 혼자 살 것처럼 자신의 영토들만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도층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보면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배층들을, 우리의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지배층들을 선거로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통치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입니다. 수출이 늘고 내가 어떻게 경제가 성장이 되고, 사실 그 경제 성장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부는 점차 위에로만 가지, 점점 빈부의 차이는 점점 넘어가죠. 근데 이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거기에 속아가지고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있죠. 또 백성들은 백성대로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롭게 통치를 하느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저 내 배를 부르게 해주고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유대 나라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그 질문은 당시의 통치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의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 오늘 이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는 뭐냐? 그걸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것이 정의다. 조금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미가의 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미가서를 이사야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제1 이사야하고 병행해서 읽으면 서로가 이제 상응이 되면서 이제 보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행을 그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악행을 미워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며, 그러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 세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이 이 정의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미가서는 얘기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비참한 계층, 가장 열악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쓰라. 사실은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지도자는 취약계층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을, 나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올바른 정치가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가나 여러 예언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미가는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정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계속해서 외면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날에 이러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악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다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의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5절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반성과 회개와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미가는 이런 지도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성과 회개를 성찰하지 못하는 상황의 중심에 거짓 예언자들의 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특히 지도층들을 너희들 잘한다 라고 하면 안심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라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하는 자들이 백성을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사꾼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은 말로 하고 또 이익이 없으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채워진다면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성행은 이처럼 온 사회를 좀먹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종교적 양심이 살아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외치고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물질과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이런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러한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종말을 분명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성황을 누리던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말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백성들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도 많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인데도 거기에 아멘하며 그렇게 수만 명이, 아니 우리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 달콤한 말에 그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건데, 성경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건데, 예수님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도 그건 예수님의 삶과도 상관이 없는 말인데도 왜 우리는 거기에 설깃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일에 그런 일들을 할까? 그것은 그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백성들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 향하여 얘기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들이 여기에 판을 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회 지도층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도층들의 부패와 불의와 거짓 예언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죄악을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돌리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우리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해내서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오늘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예언자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참 예언자로 살아가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거하게 하소서.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참 예언을 따라 정의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의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시세움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불의에 의한 번영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참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 지도자들을 잘 구별하라 얘기합니다. 참된 지도층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여 올바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다가오는 총선에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